다니엘,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기원전 605년경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하면은 여호야김 왕 3년 때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왕족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등학생 정도입니다. 그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신분 자체가 왕족이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그를 왕시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제국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70년 동안을 섬기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단지 신앙을 잘 지킨 청년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두 제국의 70년 동안 총리로서 탁월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은 그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을 리추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습관이 그를 그런 탁월한 인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습관을 오늘 성경 말씀 6장 10절 말씀에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대로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95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70년의 생활, 이방의 생활, 그리고 유다 왕국에서 15년의 생활을 합친다면 85년의 생활 동안에 아마 그는 근 80년 넘는 시간을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흔히 이제 종말론적인 세계관, 그래서 묵시적인 환상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읽는 부분은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거기에 벨사살, 이름도 사살이야. 그러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벽면에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에 부탁했더니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면서 오늘 밤이 지나면서 바벨론은 망합니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잔치가 끝나기 무렵 그 메대, 오늘 여기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다리우스가 침공을 해서 이 바벨론을 함락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었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페르시아의 총리 정도면은요, 페르시아 왕, 바벨론의 총리였다면은 왕을 죽일 때 아마 그 모든 신하들, 그다음에 총리는 당연히 죽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살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신앙이 아니라 탁월한 실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릴 이유가 있다. 또 하나 봤냐면 굉장히 사람이 충성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충성이란 말은 또 다른 말은 성실함인데 자기의 주어진 일에 아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뛰어난 영, 영어로는 ordinary spirit, ordinary, extraordinary spirit. 그러니까 ordinary spirit이 평범한 영성이 아니라 extraordinary, 탁월한 영성을 영의 세계를 지니고 있었다. 알고 보면은 이 다리우스 왕이 간파해낸 것이 또 주의 소문이 그런 게 아닌가. 그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 기술, 전략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일에 아주 성심을 다해서 하는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지 인간의 심리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영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걸 간파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extraordinary spirit,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탁월한 그런 영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를 이 다리우스 왕이 총리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보면은요, 제국이 보통 큰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그다음에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그다음에 그 위에 터키, 그다음에 중동까지 다 이렇게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있었던 상태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서구 유럽, 중동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 이후에 가장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치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명의 총독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80명의 총독을 각 나라에 세워서 총독이 다스리게 했는데 80명의 총독도 많으니까 그 중에 3명을 총리로 세워서 그 80명의 총독, 그 다음에 3명의 총리, 그 왕, 이런 제대를 세운 거죠. 근데 총리 중에 한 사람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3명으로 세웠지만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3명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중에 1명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1명을 지정하기를 원했어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누구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나머지 총리 2사람과 그리고 이제 80명의 그 휘하에서 놀고 있는 그 총독들이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할 그 빌미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의 고발할 비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렇게 깨끗한 인간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새같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 잔꾀가 많고요. 살 방편을 잘 모색해내는 때로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머리 좋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머리 좋게 꾸며냈어요. 뭐냐 가만히 보니까 옛날부터 바벨론 시대부터 했던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가 꼭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이 야훼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꼭 기도하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한번 이런 법령을 만들자. 뭐냐면 이제 다리우스가 초대 왕이 됐으니까 정권을 통치하려면 절대적으로 그 왕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고 일단 얘기를 하자. 그래서 30일 동안만이라도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많은 나라에서 영제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많은 나라의 영제들 가운데
30일 만이라도 우리 다리우스 왕 앞에를 제해놓고 어떤 신이나 누구 앞에서도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법령을 한번 권해보자 그랬습니다. 다리우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가 솔직한 법령이에요. 뭐냐면 이제 왕이 갓 됐잖아요. 뭐 엄청난 나라하고 엄청난 총독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 내 말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리우스의 왕의 마음을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겁니다. 30일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게도 아니야. 30일만 잠시만 30일만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령을 세웁시다. 참 절묘하다. 맞아.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듣고요. 다니엘이 오늘 10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렇구나. 이 상황에 의해서 급작한 기도가 아니라 해왔던 기도대로예요. 상황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분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삶의 루틴입니다. 루틴. 삶의 의미 있는 루틴이에요. 하루에 루틴이 있어요. 하루에 루틴이 있는데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분에게 분명히 있는 것은 그 하루의 루틴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 넘어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을 반드시 기도하는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루틴이 그냥 루틴이 아니라 의미 있는 루틴이에요. 의미 있는 루틴을 반드시 가졌다는 겁니다. 이 의미 있는 루틴을 현대 용어로는 리추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리추얼 말은 너무 많이 등장하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리추얼이 뭘까? 여러분 리추얼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영어로 리추얼 할 때 우리말로 번역되면 예식 이런 걸 생각하실 겁니다. 리추얼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는 의식이나 또는 예식, 의례, 예배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의미로 리추얼을 이해하면은 리추얼을 이해 못해요. 리추얼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 의미의 리추얼입니다. 종교적 의미의 리추얼. 여러분이 지금 리추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와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반드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리추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꼭 계속 반복해요. 이런 것들을 리추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반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의미 있는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리추얼이라고 할 때 예식, 예배, 우리가 세례식도 리추얼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재래식이나 제사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루틴에 따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리추얼입니다. 종교적인 리추얼이 있고 불교도 불교 리추얼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문화적인 리추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명절이 문화적 리추얼이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 그다음에 구정, 추석 이런 것들이 리추얼이죠. 문화적 리추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 리추얼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리추얼이에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 행사, 모든 정기 행사는 문화적 리추얼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리추얼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적 리추얼 또 하나 예를 들면 결혼식이 그렇습니다. 결혼식도 보면은 불교식의 결혼식 리추얼이 있고 기독교식의 결혼식의 리추얼이 있고 요새는 보면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식도 결혼식도 바뀌고요. 우리나라 결혼식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좋고 제일 재미가 없는 리추얼이야. 뭐냐면 대개 90분이면 다 끝나니까 결혼식장에서 그냥 불이 나게 뭐 그냥 시간 딱 잘라고 딱 끝내는 거예요. 장사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민족마다 결혼 예식이 달라요. 제 친구가 폴리시 아메리칸이라 해서 폴란드 계통의 미국 사람들 결혼식을 갔는데요. 그 전날부터 오래요. 저 호텔을 예약해 놨으니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전날 갔어요. 전날 가서 신부 만나고 그리고 신부 신랑 가족도 만나고 인사하고 밥 먹고 뭐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결혼식이 시작이 돼갖고 2시간 진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오후 내내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하다가 지쳐서 나왔어. 저는 우리 결혼식을 생각하고 금방 끝날 거라고 예식 끝나면 끝날 걸 생각하는데 예식 끝나고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음악이 나오고 뺑뺑 돌고 뭐 서로 파트너 바꾸면서 춤추고 야 나는 춤도 못 추는데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나 생각해 보는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와 다르다. 나 그거 알았어요. 우리나라 예식이 제일 편안하지만 제일 재미없는 예식이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도 그렇지 않고요. 특별히 중동 같은 데는 그리스 같은 데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일주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식이라고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리추얼 그런 거 예식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리추얼이구나. 우리 교회도 리추얼을 했구나. 주일 나오는 것도 리추얼이구나. 그런 것들 일체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리추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습관처럼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나 루틴 이런 것들을 루틴 일상적 리추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있어요. 그것이 리추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죠. 저한테 리추얼이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의식이 들어오자마자 주기도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다가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10분입니다. 주기도문만 오로지.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부엌으로 가죠. 부엌에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서 운동을 해요. 그럼 물이 끓으면 그 물에다가 찬물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해갖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일단 먹고 그다음에 온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 1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도마도를 1개, 4개, 2개 정도 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라이팬에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란 1개, 4개, 2개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믹스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접시에 넣고 와서 먹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따뜻한 물은 이미 돼 있으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이제 식은 물이죠. 거기다 이제 감초를 넣어요. 감초를 넣어서 한 잔을 만듭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감초를 마시면서 또 1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감초를 이렇게 마시면서 일을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상쾌하고 행복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초를 좋다고 얘기하는구나. 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요. 제가 안동 갔을 때 안동에서 거기 감이 많이 나는데 감초가 유명하다고 그래갖고 그냥 하나 사왔거든요. 사왔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자 그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아마 내일이면 감초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홍초를 하고 하나 사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홍초를 아마 또 마시면서 여러분 꼭 마시세요. 그거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다 알아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꿀꿀한 사람들 마음이 짜증스러운 사람들은 감초를 마시세요. 홍초를 마시세요.
한 잔 따뜻한 거. 그런데 그게 식초 계통이니까 그냥 먹으면 위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저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토마토를 썰어서 계란을 먹고 난 다음에 그걸 1시간 쫙쫙 마시거든요. 그렇게 1시간 끝났어. 그럼 다시 또 나와요.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된대. 그래서 또 나와갖고 또 물을 팍팍 끓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커피 한 잔을 탁 내려요. 너무 좋아. 커피 한 잔. 냄새 너무 좋은 거예요. 커피 한 잔 쫙 내리고 먹기 전에 커피 하나 전 듬뿍 담거든요. 또 갖고 와. 그래갖고 또 1시간 깔짝 마시면 또 1시간. 그렇게 한 집에 3시간을 제가 집중을 해요. 그리고 점심을 아내하고 같이 먹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리추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리추얼이 있어요. 궁금해. 나는 여러분 어떤 리추얼을 갖고 있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리추얼이 있고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리추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리추얼로 하루 시작할까? 옛날 우리나라 보면 어르신들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담배 많이 폈어. 여러분 정말 담배 많이 폈어요. 한국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푹 시작하는 거야.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한 잔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거 한 대 빨아야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잔 먹어야지 하루가 시작을. 망할 놈의 리추얼이야. 근데 최근에 망할 놈의 리추얼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리추얼인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리추얼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리추얼 뭐 합니까? 핸드폰부터 보는 거야. 계속 봐. 계속 보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얼마나 나쁜지 모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 끝나면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막 흥분된 상태에서 잠이 안 오는지 가만히 누워있다가 에이 핸드폰이나 좀 보다 자야겠다. 또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리추얼입니다.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끝나는 거,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끝나는 거. 참 말씀드린 망할 놈의 리추얼이에요. 뇌가 다 망가지고 신경구조가 다 망가지고 관계도 다 망가지고요. 패망의 리추얼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외에 각자 나름대로 리추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를 시작할, 뭐로부터 시작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 그냥 누워있다가 깨다가 깼어. 이러다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어서 벌떡 일어나고 해야 할 일부터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리추얼이라는 걸 아세요? 그런 사람들 리추얼은 잠자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기 전에 계속 잠자기 전까지 일에 대해서 막 해야 될 일 하다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해야 할 일 하다가 불면증에 걸리는 거죠. 그것도 리추얼이라는 걸 아세요? 현대인들의 대부분 리추얼이 그렇게 돼 있어. 망할 놈의 리추얼이야. 리추얼은 단지 리추얼이 아닙니다. 그 리추얼은요, 그 다음 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거 보세요. 리추얼은요, 정체성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리추얼입니다. 아침에 담배를 뻑뻑 피우고 시작하는 거, 아침에 술 한 잔을 시작하는 거, 아침에 다니엘처럼 기도로 시작하는 거 다 리추얼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리추얼은 나만의 작은 의식 같은 습관을 얘기합니다. 하루를 시작해, 하루를 마무리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리추얼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단지 행동의 습관뿐만 아니라 생각의 습관까지도 다 리추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 다 그 리추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리추얼은 오랜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요. 일단 리추얼이 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형성된 리추얼을 다른 리추얼로 바꾸는 과정일 뿐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면은. 예. 이 리추얼은 단지 리추얼이 아니라 우리의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정체성에 의해서 내 삶의 질이 어떤 삶의 질이 될 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리추얼입니다. 어떤 리추얼을 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깨면 무슨 리추얼을 하나, 어떤 생각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나, 그것이 여러분의 리추얼이고, 근심 걱정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그 근심 걱정의 결과물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 리추얼이 5년, 10년, 20년이 된다면 당연히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리추얼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리추얼에 대해서 처음 아는 것은 중독 전공을 하고 중독 치료 전공을 하고 중독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나라 영어 배울 때 리추얼 그러면 사전에 예식, 의식, 종교적 의식, 예식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독에 리추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리추얼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리추얼을 바꾸지 않은 한 절대 중독은 치료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리추얼이 뭐지? 그래서 다시 리추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독자들은 맨 처음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요. 어떤 상황에 꼭 보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어떤 자극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어떤 생각이 올라올 수 있고, 그럼 이건 아니지. 맨 처음엔 그렇게 저항해요. 이건 아니지. 뭐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뭐 자기 나름대로 그런 그 생각과 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애를 쓰면서 조금씩 단계를 거치면 조금씩 그 양보하다 어느 단계에 가면 딱 가버리는 거야. 글로. 처음 단계 잡지 못하면은 중간 단계는 절대 못 잡아요. 반드시 중독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떤 자극이 들어왔는데 그 자극에 대해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리추얼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싸우는 씨름 단계가 있다니까요. 이 씨름 단계가 하나의 리추얼까지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까지 가면 여기는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이 리추얼이야. 예식이야. 중독에 들어가는 예식.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다양한 중독에 들어가는 하나의 예식의 절차. 이거를 리추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사람은 리추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어떤 리추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추얼이 나를 망하게 하는 리추얼이 될 수 있겠고 나를 번창하게 하는 리추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결국은 내가 해왔던 이제까지 해왔던 리추얼이 나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게 리추얼이에요.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다니엘이 성경을 통독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많이 알았다 그런 거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 거 없어요. 다니엘이 목사다, 다니엘이 랩비다 그런 거 없어요. 다니엘 얘기할 때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리추얼입니다. 이 루틴이에요. 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80년 넘는 세월 동안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위기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전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하루에 3번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만 들어서는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분별력을 필요하다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주어진 상황에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리추얼이에요. 참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 난 모르겠어요. 아, 다니엘은 다니엘이구나. 여기 무릎 꿇고라는 표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에 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무릎 꿇다는 대개 무슨 뜻일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대개 무릎을 꿇을 때는 겸손 또는 경배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겸손과 경배 기도가 아니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에게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당신의 뜻, 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그게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무릎 꿇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기도예요. 내 이름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기도. 여러분, 바로 주기도문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우리 항상 자기 중심성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때 주기도문은 나 중심성에서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 뜻으로 옮겨지는 중심성의 전환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이야말로 무릎 꿇는 기도의 전형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왕의 금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을까? 내 나라, 내 뜻, 그리고 내 이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상황 속에, 그리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웁니다. 이 상황이 나의 기호에 관계없이, 아멘, 그게 감사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습관이, 그 리추얼이 다니엘의 정체성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자굴에 그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기도가 되었고, 결국 그를 구원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열흘 동안 여정 속에 열흘의 시간이 아니라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같이 얘기 나눈 목사님들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여정보다는 이게 더 의미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저한테 뭐에 대해서 요새 연구를 하고 뭐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저 주기도문 합니다. 그래요? 주기도문이요?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좀 특별한 의미를 저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나눌 겁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많아요? 나눌 게?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정 끝나고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무엘 상을 끝냈는데 사무엘 하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내려놓고 일단 7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재미난 것은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호텔에 아침에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하고 일어났대요. 잠잘 때 주기도문하고 잤대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서 잘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해봐야 됩니다. 또 한 선교사님 여쭤보길래 제가 듣기로 목사님은 주기도문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의 아니게 사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얘기가 됐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 한 달 강의 내용, 제 주기도문 내용을 듣고 한 달 강의 내용이 다 준비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마지막 식사 공항에 내려와서 이제 그분은 천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식사, 우리는 좀 빨리 가고 싶지 않고 공항에 좀 더 서성거리고 싶어 갖고 그래갖고 이제 버스 시간도 기다리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번 여행은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여행의 의미가 아니라 그 주기도문, 제가 한 달 강의 내용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대가 됩니다. 주기도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하면서 시종일관적인 주기도문이 저와 함께 여행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남자 여자 여러 사람이, 오랜 지인들이 같이 여정을 하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냥 툭 터져넣어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 속에 우리 쉽게 휘말려 들어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그냥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누게 될 때 되게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나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쉽게 휩쓸렸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를 그렇게 짓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할 얘기들, 찝찝한 얘기들, 수많은 얘기들을 생각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들. 그런 얘기, 그런 거였구나.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휩쓸려 갈 때도 있었어요. 밤에 돌아와서 주기도문을 하죠. 찝찝해 마음이.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면서 대개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실수한 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테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거를 정리해라. 내일 다시 살면 된다. 밤자리가 너무 편안했어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의미 있는 얘기 같지만 정말 의미 없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얘기에 쉽게 끌려다녀요. 아무 유익함이 없는 얘기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관계에서, 일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바보들이야, 바보. 그렇게 멍청한 인간이었던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쓸데없는 얘기 멈출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드리는 기도,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쉬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이 그런 기도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기도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습관 같은 기도문 속에,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 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인생이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자기 삶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잊지 않고 주 기도문 속에 나의 삶의 토양을 닦게 하시고 지경하게 하시고 집을 짓게 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많은 리처들과 작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의 여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사소한 나의 습관이, 나의 리추얼이, 나의 루틴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갈망하며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 속에 내 삶을 새롭게 세워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